제정 러시아 시대에 정교회 성도는 전 국민의 98%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제정 러시아 시대의 국민들이 다 교회를 다녔고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교회의 사제들은 쓸데없는 예전 논쟁으로 교회는 힘을 잃게 됐고, 한때 기독교인이 가장 많았던 그러한 나라가 결국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러시아 교회의 예는 어느 나라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비본질적인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면 쇠퇴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 됩니다. 민족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교회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실이며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대표이셨던 김중곤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전도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저장 탱크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된다.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살이 찌듯 전도와 사랑 실천이라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비만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 비만증에 걸린 한국 교회는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마음껏 소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우주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개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교제 모두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전하지 않고 나눔이 없다면 영적인 비만증과 당뇨와 같은 성인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기를 바라시는지 중요한 몇 가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하라는 이야기겠구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겠지. 혹은 또 나는 안 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운데 마음의 문을 적당히 닫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 모르지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오늘 현재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총동원 전도주의를 최소한 석 달 전부터 여러분들이 알렸고 기도하고 해왔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한번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관심 갖고 기도하고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들 이 설교를 10번, 100번을 들었어도 또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인도한다면 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해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지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굴복하며 그러는 가운데 전도인으로서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8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8가지.
더 있지만 최소한 8가지. 첫째는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시작. 자, 글씨 떼어줄 수 있나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거기에 마가복음 8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귀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중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우리 인간의 모든 영혼들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뭐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귀한 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당연합니다. 구원받는 것이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진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마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 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한 사람 서기관이라는 사람을 구원받게 원하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거란 말씀이죠. 왜? 바로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보십시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깨달았지만 늦었어요.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옥은 정반대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까? 있습니까? 있다면 내가 천국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반면에 내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지옥 가게 될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된 자들이 지옥의 그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다 빚진 자다. 누가 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잤죠. 사도 바울은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대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아무도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친 빚을 마땅히 갚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33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내가 너를 멸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터인데, 그렇게 되면 네 입을 다물고 있던 선지자 너 에스겔에게 내가 그의 핏값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요구하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복음에서 빚진 자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재물을 많이 잃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빚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네 번째, 주님이 전달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라. 그냥 전도하라가 정도가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토를 달고 있습니까? 앞에 하나님 앞과 사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저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장차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며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명령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콧방귀 뀌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하면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도하라는 이 엄한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It's not option, it's a must. 전도는 하나님이 suggestion,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command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전도하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직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권 대사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은 사실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사모하는, 천사도 이 특권을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권 대사로서, 엠베서더로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려면 도와주세요. 왜? 전권 대사로 우리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사란 무엇입니까? 대사, 엠베서더요. 대사란 나라가 책임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보내는, 그 대통령이나 왕을 대신하는 그러한 직책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파송해 놓고서 나라가 나 몰라라, 통치자가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건 말이 됩니까? 될 수 있는 나라가 오늘 하나 있어요. 이 지구상에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북한 아니에요, 북한? 외교관들을 해외로 보내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뭐든지 하든, 마약을 하든 뭐 밀수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나라가 아니죠. 이제 더 이상.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로 할 것 같으면 대사를 파괴했으면 무슨 일이든지 전적으로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정부요.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이 전권 대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권 대사로 보냈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 특권을 받고도 전도하지 않는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자, 6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도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는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방법이나 전도의 내용이 미련하게 보여요. 아이, 그까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냐? 예수 믿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냐? 뭐 공로도 쌓고 뭐 선행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착한 일도 많이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믿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요, 우리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고 죄도 없어요. 그러나 천사에게 인간을 구원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무수히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왜요? 영혼을 구령하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일은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믿는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이 답이에요. 7번째가 그 답이에요. 7번째 봅시다. 복음 전도에는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요. 자, 말씀 마가복음 10장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에게는 특별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금세와 내세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면, 그러면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형제도 다 버리고 해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죠. 뭐 기억도 말라, 어머니 아버지가 뭐 어려울 때 돌아보지도 말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이건 주님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전파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놓아라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나 내 형제나 부모나 어미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몇 배 책임져 줘요? 100배. 나는 한 배도, 나는 하나도 제대로 감당할 그러한 사람이 못 되지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런 세상의 것들을 밑으로 놓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100배의 책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갈등이 있죠? 자녀들 간에 문제 있죠? 그거 해결하기 골머리 쓰죠? 골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복음으로 해서 완전히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내세와 위례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습니다. 세상 생명처럼 애주중지했던 부귀, 명예, 권세,
남편, 자식 아무것도 우리는 가져갈 수 없어요.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딱 두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빈몸으로 왔기서 빈몸으로 와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근데 두 가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된 그 영혼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빚어지는 아름다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인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두 가지 딱 보시고 상급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닮아서 영광 가운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갔는지, 그것과 함께 가고 하나님 그거 보시고 상급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또한 경험합니다. 같이 그 밑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전도는 내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하고 헌신함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봅시다. 그리고 서신서를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어떤 핍박과 어떤 악조건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전진해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했습니까? 예수를 자랑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세 구절을 아시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성령의 능력도 있는 거고요, 성령의 충만도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 그리고 전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전도했을 때 성령 충만하고요,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친구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 그들에게는 성경의 복음에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은 모두가 다 관심을 갖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내게 있는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삼부 현상 때문에. 삼부. 세 가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첫째는 예수의 인격이 부족해서.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이 부족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 훈련이 부족해요. 어떻게 전도할 줄 몰라요. 왜?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또 하나는 복음의 이해의 부족이에요. 여러분 한번 누구든지 붙잡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여러분 누구든지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전도 훈련 열심히 받으셔야 돼요.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지역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들고 천국 가기 쉽게 만들어야 돼요. 독일 튜빙겐 대학의 피터 바우엘 하우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구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얼마나 짤막하지만 의미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반만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한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구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동적인 것입니다. Dynamic, active, not passive only, but dynamic.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그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가운데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동적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동안 관심 갖고 있던 분들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권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평소에 알고 있던 어떤 분인데 어떤 분의 소개로 작년 말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집사람과 찾아갔어요. 제가 메릴랜드 어디예요? 꽃가게 하는 분이에요. 꽃가게 하는 분. 그래서 오늘 저기 예쁜 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받아온 거예요, 저거 지금. 갔더니 신방하고 갔더니 꽃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약속은 받아놓고 왔어요, 오겠다고. 올지 안 올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더 기도하고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액션, 나가셔야 돼요. 집에 있어서 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